설교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 시민권은 하늘에라는 제목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뻔한 제목이 될 것 같아서 어디를 향해 살고 있는가 한번 그 제목으로 다시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장 위험한 순간? 바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쁠 때는 오히려 잘 지나면 굉장히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장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잠잘 때? 그때 위험한 순간. 네. 자, 또 여러분 문제가 많은 순간도 아니에요. 문제가 많은 순간. 또 하나님과 잘해서 또 이겨내면은 굉장히 유익한 시간입니다. 사실 진짜 우리에게 위험한 시간은 언제인가? 바로 방향을 잃고 멈춰버린 그 시간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목표를 잃고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허무가 밀려옵니다. 허무가. 그리고 공허가 들어와요. 그리고 예전에 갇히는 것들이 굉장히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눈빛부터 흐리멍텅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땅으로 가야 될지 하늘로 가야 될지 옆으로 가야 될지 귀도 펄럭거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잠재적으로 무언가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딱 목표를 설정하지 않아도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목표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삶 전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우울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표 설정하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우울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야 이러면서 열심히 가정을 꾸리려고 공부도 하고 뭐 재택 관련된 공부도 하고 그리고 훌륭한 가정을 세우려고 열심히 뭐 여러 가지 다 배웠어요. 근데 결혼을 했습니다. 딱 결혼을 하고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과 전쟁 드라마 봤어요? 어? 세상에 나는 열심히 가정을 꾸리려고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내 배우자를 어떤 어? 제가 차마 설교 시간이라 하여튼 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와서 가정이 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열심히 노력했어. 목표를 이루려고 했는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려 버렸어요. 난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아갔었는데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말할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 목적만 가지고 내가 살아왔는데,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딱 회사 사장이 딱 됐는데 코로나가 터졌네. 그게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회사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 인생의 목표,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게 자신의 목표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질문이 올라올 거예요. 이제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여러분 목숨까지 끊게 됩니다. 그 목표가 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와르륵 무너졌을 때 자기 인생의 허무함을 다시 찾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살 의욕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목표가 여러분 굉장히 절대적이기 때문이에요. 목표가 여러분 목표가 흔들리면 인생도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운 이 목표와 목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쁨과 삶 전체까지 흔들려 버릴 수 있어요. 이 목표가.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삶에 위협이 되지도 않는 그런 영원한 기쁨이 있는 목표를 건지시게 될 겁니다. 너무 처음부터 우울한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웃으세요? 예.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복음의 말씀 전하는데.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목적을 찾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였냐? 릭 워런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여러분 다 서재 갖고 계시죠? 책장에 다 하나씩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없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대신에 독후감, 백패키 2장 정도 예, 다 있으시다고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거기요, 그래요. 여러분 이 책에 이렇게 첫 문장 이렇게 시작해요. 당신의 삶은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여러분 굉장히 짧지만 강한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삶의 방향과 목적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여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같이 빌립보서 3장을 봤지만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부르신이라고 합니까? 위에서 부르신.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명으로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 그걸 바로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부여해 주신 거예요. 목적을. 그걸 이젠 달려간다. 여러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목표와 목적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자기는 이미 주신 걸 이제 달려간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와 목적은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땅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루려는 그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 버려요.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그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명과 부르심의 목적을 주셨어요. 어떤 목적을 주실까요? 100% 완전한 목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잘못했다, 실수했다, 절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확실한 목적을 여러분에게 보여 주신 그 뜻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3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땅의 목표는 결국 무너진다예요. 땅의 목표는 결국 무너진다.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뭘까요? 예수님 대놓고 욕하는 거? 십자가 욕하는 거? 이게 아니라 이 말 뜻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표를 땅에 두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사도 바울이 다 버린 그 배설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어낸 것 같죠, 여러분? 19절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해 주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여기서 배가 신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배가 신이다 이 말은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탐심이 많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인간의 본능적 욕망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예. 배가 신이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이 삶의 중심이 되는 거고 그 기준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성공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주어가 뭡니까? 내가, 아이, 이 모든 것이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배가 신이다. 신이 되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구약에 우상 숭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몰렉도 나오고 아세라도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막 우상에게 절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구약 말씀 보면 아 나는 그래도 불상에다가 절 안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신약에 우리 여기 그리스도인들은 불상이나 이렇게 절하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누가 우리의 구약에 나오는 그 우상이냐? 누굴까요, 여러분? 배가 신이다.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 나 자신이 바로 우상이 돼 버린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우상을 보면 나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팀 켈러라고 아시나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통 사회의 우상은 신이나 자연이지만 우리 현대 사회의 우상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 내가 배부른 거, 나에게 기준 삼고 있는 거, 내 육체로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게 뭐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말씀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한다. 그렇죠?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물질과 돈과 여러 가지가 다 껴 있겠죠. 근데 왜 무너지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3장 14절에 누가 부여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부르심에 각자에게.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왼쪽에 부르심 좋은데 우리는 오른쪽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그래서 대입, 취업, 연봉, 결혼, 성공 이 모든 것도 여러분 내가 목표를 세우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열심히 보다가 시그니엘 잠실 있는 거기 사는 걸 보고 너무나 멋졌어요. 근데 그 사람 인터뷰했더니 자기는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곳에 이렇게 오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본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래 나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직장 생활 200만 원 돈 버는 거 이거 그만두고 열심히 사업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해가지고 시그니엘 한번 살아보자.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주일날 돈 벌면 어떻습니까? 2배 더 많이 주죠. 그죠? 그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시그니에 살려고 하는 자신의 그 탐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죠.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온갖 생각은 다 시그니엘일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바벨탑이 되는 거죠. 그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삶은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신다면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어떠한 그런 고난도 없이 넘어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깨닫고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처음에 본 게 뭐냐? 1번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땅의 목표는 결국 무너진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땅의 목표를 새해나 아니면 2025년에 세우셨다면 다시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그 목표와 목적을 발견하시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붙든 진짜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였다. 사도 바울이 붙든 목적은 뭐였냐? 그리스도였다라는 거. 10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10절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냥 성경 읽고 그냥 교리 정통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아는 것은 헬라어로 지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머리의 정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고 울고 웃고 기뻐하는 그 모든 인생의 전체를 다 얽혀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높은 곳으로 가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고 살고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느냐 이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알기를 원했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알 때 뭐를 포함시켰냐?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까지 지금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그 만남을 통해서 고난까지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어때요? 싫죠? 싫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죠? 예, 좋습니다. 사랑해요. 고난이 오면 어때요? 싫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이 싫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지금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까지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진짜 상대방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고난까지도 사랑해 주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것까지도 내가 사랑하고 싶어요. 그럼 만약에 딱 그 배우자 그 결혼하기 전에 이젠 만났습니다. 예, 썸 타고 이렇게 만났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정이 들었는데 갑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여인이 저 사실은 5억 빚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죠, 여러분. 여러분 삶에 5억의 빚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이거 고난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정말 여러분이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 5억 갚아주고 싶어요. 이해가 됩니까? 상대방의 고난까지도 내가 사랑하고 싶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지금도 예수님 고난 당하고 계세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 당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까지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마음이 아프신 거죠. 고난이죠,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 제가 예수님 목까지 해드릴게요 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잘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내가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과 관계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까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내가 완전히 다 이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적, 이 완벽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자,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또 얼마나 은혜로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목적을 향해 그것을 붙잡으러 달려간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자신이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 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붙잡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목표가 성공이 아니었어요. 목표가 어떤 결과가 아니라 바울의 목표 단 하나였습니다. 뭐냐?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하는 거. 어떠한 목적 그게 아니라 그 동행.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고난까지도 동참하고 싶어하는 그 사랑. 그래서 여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주의할 상황 세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시민권 대한민국만 생각하셨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은 하늘에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본향 하늘로 다시 올라가요. 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기다린다. 그렇죠? 신랑과 신부 딱 느낌이 오죠.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부가. 그래서 왜 바울이 여러분 땅의 목표를 버리고 하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 20절에 나오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시민권이라는 것은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있을 때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냐면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건강, 그죠? 보험도 그렇고 우리나라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하잖아요. 다른 데보다. 그리고 경찰과 소방관 이런 걸 통해서 나라에서 여러분을 보호해줘요. 자,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은 여러분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이 나를 규정하지 않아요. 하늘의 시민권 누가 규정해 주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두렙돈 여인 그 과부가 땡그랑 땅 헌금 냈을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액수만 받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예수님은 딱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 여인이 전 재산을 냈다. 이렇게 하늘의 시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시선을 흔들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가치를 주고 계시고 그것을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어요. 이때 당시 로마의 시민권 갖고 있을 때 엄청난 혜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마저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했냐?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 동시에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 플러스 하늘의 것을 동시에 취해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뭘 원합니까? 땅의 것도 원하고 하늘의 것도 원하고 이 땅의 시민권자도 원하고 하늘의 시민권자도 원하고 그런 크리스찬 보면 어떤 느낌 나는 줄 아십니까? 좀 세련된 크리스찬처럼 보일 수 있어요. 땅의 것도 구하고 하늘의 것도 구하고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만 선택해라. 사도 바울도 하나만 선택했습니다.
난 하늘의 시민권자. 난 하늘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 땅의 것을 표대를 땅으로 두면 안 되고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땅이냐 하늘이냐 어떤 걸 선택하는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우리가 지난번에 배설물을 배웠습니다. 배설물 뭘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나의 자랑거리들 다 그것도 배설물을 여겨라. 그래야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버려야 될 것 또 하나. 우리가 땅의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제목이 어디를 향해 살고 있는가였는데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정된 직장과 행복한 가정과 높은 연봉, 멋진 인생 계획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이 목표 살기에 우리 인생 그 짧아요. 그죠?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 보험회사에서 만들어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100세까지 사신 분이 사실 별로 없다. 보통 90세까지는 좀 많이 사시는데 인생이 짧습니다, 여러분. 근데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우리가 이 땅의 목표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자이고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표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시시한 땅의 목표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늘의 목표, 시민권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그 목적을 향해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을 향해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만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 얼마 남지 않았고 새해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나의 목표를 최종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대를 다시 세우길 원해요. 표대가 땅의 방향이 아니라 하늘로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나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 흔들리거나 위협한 그런 여러분의 그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 새해 잘 계획을 세우시면서 우리의 표대를 늘 하늘에 세우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찬